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쳐야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였으냐 혹은 듣고 믿음이었으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귀한 자녀들도 이렇게 모여주시고 주님께서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믿을 축복하여 주시되 오늘 밤에는 이것도 말고 저것도 말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복음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시면 아멘 합시다. 정말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 드렸는데 우리 목사님이 계속해서 나한테 전화를 하셔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목사님이 이제까지 쭉 해 오셨음에도 나보다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좀 말씀해 주라고. 제가 그동안에 여기 왔다 가고 난 다음에도 병원에 수술도 했고 또 미국에 가서 미국 저쪽으로 다니면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느라고 상당히 지금 피곤한 상태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이 너무 간절히 명령을 하셔서 목사님이 하셔도 되는데 하시면 되는데 또 이제까지 해 오셨을 텐데 나보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당신이 아는 그 법을 좀 또 이야기해 달라고 해서 근데 주님의 음성을 확실하게 들으려면요 성경에서는 1년 제하가 1년이에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1년. 사도행전 11장 25절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보면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더라. 하나님의 자녀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또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보면 에베소 교회 두란노에서 사도행전 19장 8절 19장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산다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는 이야기인데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도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어. 날마다 강론하니까 10절 시작.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년 동안 하니까 2년 동안 하니까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년이나 2년이나.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쭉 해서 뭐 2년, 3년 이상 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공부를 또 교육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 듣지 못 오신 분들은 뭐 금방금방 다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돼. 명심이라는 소리가 뭔 소리인지 알죠? 명심해야 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주님의 양이 아니야. 에? 주님의 양이 아니야. 미안하지만 천국에 못 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주님의 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무슨 목사, 장로, 권사, 선교사 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주님의 양이 아니에요. 내 말이 아니고 요한복음 10장 27절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 나는 저희를 알며 아니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 장로 노릇 권사 노릇 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너는 도무지 알지 뭐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떠나가라. 나는 너 모른다 그 말이야. 난 너 너는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는 내 양이 아니었어. 너는 네 생각 사람의 말을 듣고 너는 신앙생활 한 자지 너는 내 양이 아니야. 나는 너를 몰라. 다시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주님이 나를 안다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네 가리니 23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모른다 그 말. 너는 네 나름대로 목사 노릇, 네 나름대로 뭐 선교사 노릇, 네 나름대로 장로 노릇 하고 열심히 했다고 했지만 또 그리고 많은 목회, 수많은 사람들 데리고 네가 목회했다 했지만은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는 네 생각으로 사람 말을 듣고 사람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사람이 가르쳐준 성경 이야기 가지고 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네가 네 나름대로 가르치면서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했지 너는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는 내 양이 아니다. 속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속을 리가 없지. 여러분 속을 리가 없는데 하여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요. 예? 착각하지. 여러분들은 착각 않겠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구원받았대. 예?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걸 믿으면 구원받았다나? 벌써 구원은 로마서 10장 6절 봅니다. 로마서 10장 6절 시작. 믿음을 보면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고 7절 음부여 그리스도를 모셔 올리는 것이라 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누구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음에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10절 봅니다. 10절 시작. 사람이 막
그리스도께서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이요, 구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이요, 구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주님의 양도 아니고 구원받은 자도 아니요. 종교인.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은다 하더라.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하더라.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또 막 이야기하거든. 누구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빌딩을 사고 어쩌고 했다니까 나도 복권 당첨되듯이 한번 당첨될 수, 나도 그렇게 주님이 그런 복이나 한번 받아볼까 하고 그렇게 사는 종교인. 그런 종교인은 이름만 바꾸면 석가모니를 믿든지 예수 석가모니 이름만 바꾸면 똑같아. 그냥 그래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구원이 없어. 영생이 없어, 영생.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영생이 없어. 요한복음 5장 24절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영생이야.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너희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풍성케 하기 위해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에요. 하나. 이 한 가지 방법으로만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셔. 뭐 하심으로?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 안에만 생명이 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먹지 못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생명이 없어. 영생이 없어, 영생이. 다시 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5절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나. 주님의 음성, 주님의 입에서 나는 말씀 안에만 생명이 있어.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는 구원받은 자도 아니고 주님의 양도 아니고 영생을 얻은 자도 아니고 거듭 태어난 자도 아니요. 거듭 태어난 자도. 무엇으로 우리가 거듭 태어납니까? 야고보서 1장 18절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시작. 그가 그 저물 중에 우리를 한 천 열매가 되게 하려 이르고 자기의 뜻을 쫓아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 낳으셔. 그 말씀 안에만 생명이 있어. 베드로전서 1장 23절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거듭 태어나려면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주님이 그날 아신다 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이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야 그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 말은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리고 산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주님의 양이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 살 수가 없어. 그리스도 안에 살지 못하면 주님을 실제로 누리지 못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해가 돼. 안에서.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 말이 뭐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 그 말.
할렐루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밖에 버리고 말려지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내 생명으로 살지 아니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요, 아무리 강대상에서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의 자녀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지. 아무리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봐, 순종이 되는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해봐,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게 되는가? 절대로 안 돼, 절대로.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순종할 수 있어.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가질 수 있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다 이미 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회의를 하고 우리 목사님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오늘 이야기해 주라고 그래서 1시간 동안 어떻게 이야기했으면은 그래도 아웃라인이라도, 그리고 이제 진짜는 우리 목사님에게 여러분 들었고 앞으로도 더 깊이 듣고 확실하게 주님의 양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여러분이 되셨고 또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뿐이 없어요. 이 한 가지 방법으로만 주님의 음성을 들어. 오직 믿음으로만. 할렐루야. 근데 뭘 믿냐? 뭘 믿어? 뭘 믿어야 주님의 음성을 듣는가? 복음을 믿어야 돼. 복음을. 제가 88년도에 강주에서 강주 사랑예비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하면서부터 첫날부터 부흥회를 했어. 부흥회를 해가지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지 손을 주면 막 병든을 치료하고 막 그래가지고 한 1년 동안에 수백 명이 모였어요. 개척 1년 만에. 수백 명이 모이고 예배당도 생기고 그랜저, 그때 당시 88년도면 개척 그랜저. 그랜저 알아요? 지금은 그랜저가 별로 아닌데 그때는 그 제일 좋은 차였어. 옛날에 개척 그랜저. 막 타고 다니면서 세계를 다니면서 막 부흥회를 하고 막 손을 들고 가라 하면 막 여기서 귀신이 버려져 저기서 귀신이 버려져 막 그리고 여기서 넣어주고 저기서 넣어주고 막 아니 막 병이 나서니까 여기서 넣어주고 저기서 넣어주고 하면 이제 제일 처음에는 막 화장실에 가서 얼마 들었다니 최고 많이 넣은 사람이 3억 3억까지 막 88년도에 3억이면 큰 돈이야. 그런데 지금도 큰 돈이지. 불치병이 암이 사형 선고 받았는데 치료 받았다고 해가지고 막 해주고. 그래가지고 내가 아주 목회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목회를 성공한 줄 알았어. 그런데 겉으로는 내가 목사예요. 막 내가 이 사당동 총신 합동적 총신 77회인데 우리 동창들 중에서 개척은 목사 중에서는 내가 대전 아래쪽에서는 내가 제일 성공을 했어. 아주 막 잘 나갔어. 잘 나갔는데 나도 내가 목회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막 집회할 적에 두 손 들고 가라 하면 막 여기서 뭐 일일이 안수 안 해. 그냥 두 손 들고 가라 하면 여기서 쓰러지고 저기서 쓰러지고 막 여기서 뻐릿뻐릿 나오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무엇은 그렇게 막 역사가 나타나는데 내 속은 변화가 안 돼. 내 속 사람은 변화가 안 돼. 여전히 강대상에서 여러분 거룩하게 살으라고 용서하라고 해놓고 나는 용서가 안 돼. 거룩하고 살으라고 해놓고 나는 거룩이 안 돼. 속 사람이 변화가 안 돼. 겉으로는 목사인데 속으로는 잡사야. 속으로는 잡서 막 세계를 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그러면요 뭐가 많이 생겨? 요것이 많이 생겨. 요것이 많이 생기면 또 뭐가 생겨? 잡념이 생겨. 잡념이. 어마담 생각도 나고 옛날에 잊어버렸던 어마담이 누군지 아는갑네. 어마담 알아요? 생각이 나고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목사가 이러면 안 되지.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너무너무 괴로워. 그러면은 막 기도원에 가서 금식도 해보고 뭐 또 그런다 변화가 안 돼. 내 속 사람이 변화가 안 돼. 에? 절대로 안 돼. 하는 척하는 것 뿐이지. 하다 하면 작심삼일이에요. 안 돼. 절대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기 전에는, 주님의 생명을 먹기 전에는 절대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 수가 없어. 주님의 생명을 먹기 전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셨어. 그것이 모세의 율법이 모세의 율법. 첫 번째 언약, 첫 언약.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근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뭔가는 복음이요, 복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복음을 몰랐어. 복음이 뭐 십자가가 복음이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고 죽으셔서 그러고 부활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갖고 그걸 믿으면 천당 가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고 살고, 나 그런 것이 복음인 줄 알았어요. 또 그렇게 배웠어.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신학교를 나오고 거기서 내가 목사가 안수를 받고 막 개척하니까 막 수백 명씩 막 수천 명씩 모여들고, 그때는 집회를요 실내체육관을 빌려서 이런 예배당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목회를 잘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속 사람이 변하지 않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런 이야기를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알고 보니까 내가 복음을 잘 모르고 있었어. 복음을. 자, 봅시다.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내가 복음을 확실하게 믿고 있나 믿고 있지 않냐, 복음을 믿으면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 자, 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이 복음을 믿으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이었고, 복음을 믿는 자. 그 다음에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되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야 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으면 복음이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뭔가?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로마서 10장 1절부터 봅니다. 로마 10장 1절부터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람이라. 이스라엘은 구원을 아직 못 받았어. 2절 왜 구원을 못 받았는가?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어. 열심은 있는데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열심은 있는데 새벽 기도도 나가고 뭣도 하고 막 열심은 있는데 이 지식이 없어. 이 지식이 어떤 지식이 없어. 그 다음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몰라.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 그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아무리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구원이 없어. 구원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가 뭔가 4절 표준성경을 봅니다. 4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하나님의 의는 뭐가 의요? 그리스도가 의요. 그리스도가 의.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믿으면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돼 있어. 그런데 열심히 믿는 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리스도를 몰라.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리스도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질 않아.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안 나타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떻게? 6절부터 보세요.
6절부터 믿음으로 말하면 의는 이같이 믿음의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냐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 그 다음에 7절 그리스도를 모셔 올리는 것이라. 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복음을 믿으면 주님이 마음에서 말씀하심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야.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음이 그리스도가 복음이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그분이 마음에서 뭐 하심으로? 말씀하심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무슨 나타나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이요. 할렐루야. 반드시 주님이 나타나야 돼.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에서 말씀하심으로 나타나야 돼. 그 말씀을 먹어야 생명을 먹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이름을 가질 수 있어. 여러분들은 이미 공부하셔서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예수 이름에 대해서만 공부하려고 해도 한 일주일은 걸려. 그런데 오늘 예수 이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니까 예수 이름이란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에요. 생명의 이름. 여러분이 너무나 성전을 짓는 이유가 무엇인 거는 그 이름을 두기 위해서. 근데 이름 성전 안에 지성소에다가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언약 넣는 궤, 그 궤의 이름이 예수요. 근데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이? 요한일서 2장 25절에 생명. 그러니까 그 언약궤 안에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어. 그 생명의 이름이 예수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그 말은 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출애굽기 33장 18절 지하를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생명이 없으면 생명의 이름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 예수요. 에베소 3장 15절 봐. 에베소 3장 15절 쉬운 성경으로 봐. 쉬운 성경으로 보면 다 같이 시작.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는 그분께로부터 참 생명의 이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참 생명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천하에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어. 천하에 하나님의 생명 외에는 구원이 없어. 할렐루야. 그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생명,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생명,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으면 먹어서 뭐가 나와? 생명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와. 마음. 하나님의 생명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요. 예수 이름으로 산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음이 출애굽기 33장 18절 이하에 보면 영광.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산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고 산다.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고 산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내고 산다. 그것도 얼굴이라고 이야기해요. 얼굴.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의 이름이란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영광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려면 예수 이름으로 살려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생명을 먹어야 예수의 이름을 가질 수 있다 그 말이야. 예수 이름은 아무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생명을 먹고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돼.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 천하에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어.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잠깐 뒤에서 이야기하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내가 죽음 앞에 딱 서니까요. 죽음 앞에 딱 서면 뭐가 필요할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무슨 학교를 만들고 무엇을 짓고 뭘 하고 그런 거 주님 앞에 서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걸 물어보지 않아요. 너 뭘 짓고 왔냐, 뭘 만들고 왔냐, 뭐 그런 거 안 물어봐. 예수의 이름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뭐야? 그건 지옥이요.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 지옥이요. 그리고 상급은 무엇으로만? 예수의 이름으로 네가 얼마만큼 살았냐, 하나님의 생명을 얼마만큼 공고보고 살았냐, 그것만 남아. 그것만 남아.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내가 주님 만나고 난 다음, 재작년에 주님을 내가 죽음 앞에 서서 만났는데, 다음부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뭐 얼마 되도 않지만 싹 정리해서 뭐 하는 거? 생명을 공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생명을 공급하는 삶을 살면 이거 없어져야 될 거 아니야? 없어져야 되는데 생명을 공급하고 살면 뭐야? 내가 뭘 정리해가지고 1억을 내가 공급을 했어. 집회 한번 나가려면요, 막 그 미국이나 이런데, 이번에도 워싱턴에 가서 목회자, 연구원, 목사님들 뭐 모시고 같이 뭐 하고, 또 필리핀 같은데 캄보디아 같은 집회 한번 나가면 보통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써요. 호텔비랑 뭐랑 전부 다 해서 식사비를 그렇게 나가. 그러면 그 돈이 없어져야 될 거 아니요. 그런데 항상 주님의 일을 하고 나면 12강주리가 남은 줄로 믿습니다. 아유, 그러니까 정리해갖고 나는 생명을 공급하는 삶을 살려고 정리해갖고 막 뿌리는데, 뿌리면 더 생기고, 나 돈 때문에 큰 걱정이네, 나 이거. 없어서 걱정이 아니고, 이걸 어떻게 뿌릴까 걱정이야. 또 그러면, 그래, 목사님 돈 많으면 나 좀 주라고. 왜 내가 너를 주냐? 너를. 이거는 어디다 가면서? 생명을 뿌리는 데만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만 남아, 그것만! 주님 앞에 딱 서면 아무것도 안 물어봐. 너 얼마만큼 뭐 짓고 왔냐, 뭐 하고 왔냐, 뭐 하냐, 안 물어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할렐루야. 그 생명을 얼마만큼 뿌리고 왔느냐. 생명을 뿌린다, 그 말은 생명을 어떻게 뿌리는 걸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먹이려고 하면 안 먹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뭐 어떻게 먹을지도 모르고 안 먹으려고 하니까 잘 먹도록, 우리가 음식을 잘 안 먹으면 걷다가 막 양념을 넣고 뭘 넣고 막 해가지고 맛있게 해갖고 먹이듯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우리를 거듭 낳으시는 거는 생명으로 거듭 낳으시는데, 어떻게 생명으로 거듭 낳으시는 거는 시간이 없는데, 요한일서 2장 24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24절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처음부터 거한 것이 뭘까? 3장 11절 공동번역으로 봐. 3장 11절,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 즉 사랑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이요. 다시 봐. 요한일서 2장 14절 봐봐.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25절 공동번역으로 봐. 공동번역으로 봅니다. 시작. 이 사랑 25절 시작.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가페 사랑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데 어떻게 공급을 해? 사랑으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생명을 공급하고 살아? 사랑을 공급하고 살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나오시는데 무엇으로 나오셔? 사랑으로. 할렐루야. 배를 나고 복음을 믿으면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돼 있어. 무하심으로? 마음에서 말씀하심으로 나타나신다고. 복음을 믿으면. 그러면 복음이 뭐냐고. 복음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어떻게 하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냐고. 다시 말하면 복음이 뭔가?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된다. 나도 작년, 재작년까지도 아주 복음을 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알았고 다 틀린 건 아니고 그걸 많이 전했는데 작년, 재작년에 주님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복음을 한순간에 확 보여주신 거예요. 아, 이것이 복음이었구나.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주님이 나타나. 뭐 하심으로? 말씀하심으로 나타나. 만일에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는 뭐야?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가짜를 믿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복음을 믿는 자들이 옛날 나 같은 사람들이 세워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 고린도후서 11장 4절 봐. 고린도후서 11장 4절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다른 복음, 성경에서도 이 다른 복음을 저러는 놈들이 많이 있었어. 그런데 내가 한 십몇 년 년 전에 막 귀신 쫓아내고 막 능력행하고 막 수선 들면 막 귀신이 따라가고 막 헌금을 막 몇 억씩 받고 이때 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 다른 복음을 전했어. 다른 복음 전하면서도 아주 그냥 이샤 저샤 하고 그렇게 목회할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도 세웠어. 누군지 알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는 다른 복음을 전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 예수님이 전한 복음, 이 복음이 뭔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다 아는 말씀이지만은 주님의 음성을 이 복음을 확실하게만 보고 알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니까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김해 보자 그 말이요. 할렐루야. 재밌어 이제 보세요. 복음을 알려면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뭐 하려고 천지 만물을 창조했고 뭐 하려고 사람을 창조했는가. 우리가 지난번 내가 왔을 때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하늘나라에서 계획을 갖고 있어요. 어떤 계획,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우실 계획. 그 계획이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로 말미암아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다스리는 나라? 교회로 말미암아 다스리는 나라. 에베소서 3장 9절 10절 11절에 보면 교회로 말미암아 다스리는 나라. 교회란, 자 그러면 교회가 뭐예요? 교회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봐봐. 에베소서 1장 23절 에베소서 1장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22절 만물은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을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23절 시작. 공동번역으로 봐. 공동번역으로 22절 공동번역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켰으면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모든 걸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23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요? 몸이요. 뭐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자들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이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란 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머리하고 몸. 할렐루야. 그 머리하고 몸은 반드시 머리의 음성을 들어야 돼. 할렐루야. 아니 몸이 머리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돼버려. 그 완전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그것은 식물인간인가? 식물인간도 아니고 이 몸은 머리가 손을 들으라 하면 들고 컵을 들으라 하면 컵을 들고 이 다 몸은 무엇으로 살아? 머리의 음성을 듣고 산다고. 머리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 머리에서 주는 생명으로 산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머리가 주는
머리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몸이요 몸.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라면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 음성 안에가 뭐가 있어? 생명이 있어. 생명. 그 생명을, 머리가 주는 생명을 먹어야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 마음. 봐봐, 머리가 말해. 너 컵을 들어라 라고 말했어. 그러면 머리의 마음하고 손의 마음, 머리의 마음하고 손의 마음하고 같아. 음성을 들으면 같다고. 머리하고 몸이 뭐가 같아? 마음이 같아. 마음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 머리하고 몸은 생명이 같다. 그 말은 마음이 같다. 마음이. 그 마음으로 산다. 그 말이 생명으로 산다. 그 말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단 말이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머리의 음성을 듣고 머리의 생명으로 산다. 머리가 주는 마음으로 산다. 그 말이요. 예수 이름으로 산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교회로 다스리는 나라.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직접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다스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뭐 하려고? 그 교회를 세우려고. 그래서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이야기를 해. 에베소서 1장 10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0절. 에베소서 1장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산단 말이 공동번역으로 봐. 공동번역으로. 때가 차면 이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말이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는 말이나 주님의 몸이 되어 산다는 말이나 같은 이야기요. 할렐루야! 머리가 돌아가면 이렇게 와봐. 이렇게 봐. 돌아가. 자, 그러니까 보세요. 봐. 교회가 되어 산다면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러면 그 교회가 되어 산다는 말이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말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면 생명이 같아야 되니까 영생한다는 말이나 같은 이야기요. 영생한다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 생명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 삶을 영생의 삶이래. 영생의 삶.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생의 삶을 산다 그 말이나 내가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산다는 말이나 그 말이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는 말이나 같은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해. 사람을 창조해 갖고 이 앞전에 공부했죠. 겉사람 창조하고 속사람의 양식은 뭐라고 그랬어? 생명가를 먹으면 뭐 한다? 창세기 3장 22절 봐. 창세기 3장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에서 뭘 따먹도록?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그렇게 창조했다고 말이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도록 창조했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도록 창조했다고 말이야.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네. 이게 지금요 이런 설교는 여러분 교회니까 지금 와서 내가 해.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설교를 못해. 해봤자 알아듣지도 못하고. 자, 봐봐. 교회에 대해서 산다는 이야기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산다. 생명을 먹고 산다. 그 말이 영생한다. 영생하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자들은 입에서 나오는 생명을 먹고 뭐로 산다?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그 말이야. 여러분들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여러분들이 부부싸움 했지? 왜 부부싸움 했어? 왜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지 않았거든. 무엇으로 살았어? 자기 생각과 마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살았어.
영생이 예수 이름으로 살면, 예수 이름으로 살면 어떻게 살아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었더라면 그렇게 싸우겠냐 그 말이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도록 창조했어. 겉사람은 하나님 사람을 창조할 때 겉사람을 흙으로 사람 만들어서 그 사람은 겉사람이요. 고린도서 4장 16절. 또 오늘 말이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미안한 이야기인데, 부산에 지금은 그걸 아는데 한 30년 전에만 여기 부산에도 집회로 몇 분 왔었는데, 전국을 다녀보면 부산 음식이 제일 맛없더만. 정말 보답니다. 지금은 많이 이렇게 많이 갖춰졌는데 부산 음식이 정말 맛없어요. 없는데 또 오늘은 뭐요? 오늘은 도다리 쑥국? 도다리 쑥국인가? 그거 맛있대. 오늘 저녁에 먹는데. 근데 보세요. 그것은 겉사람의 양식이요. 창세기 1장 29절, 9장 3절에 보면 겉사람은 씨에 있는 채소가 양식이고, 속사람, 생영된지라, 영혼은 뭐 먹고 살아? 생명가. 생명가를 먹으면 뭐 한다? 영생할까 하노라. 생명가를 먹고 영생.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은 겉사람이 먹고 사는 거고, 속사람은, 영혼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도록 창조했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그렇게 창조했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영생하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도록,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창조했다 그 말이야. 사람을 창조할 때. 할렐루야. 그런데 죄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고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에덴에서 쫓아내지만 하나님은 원래 그 계획, 우리를 교회로 우리를 생명으로 낳아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교회에 대해 살도록 하실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에 대해 살도록,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해 주시겠다고 하나님 뭐 하셔? 약속을. 할렐루야. 그 약속이 바로 온시 언약을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봅니다. 이제 지금부터 복음이 뭔가, 시간이 지금 9시 12분이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복음이 뭔가만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 자,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 3장 8절. 갈라디아 3장 8절.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자,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뭔가? 보세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 그래가지고 15장에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16장에서 봅니다. 창세기 16장 1절 2절 봅니다. 16장 1절 2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를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그 다음 2절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온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그 다음 시작.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더라. 아담이 누구 말 들어갖고 죄를 져버렸어? 하와. 사람 말.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사람 말에 순종하도록 만든다고 말이에요. 죄가 뭐가 죄요? 사람 말만 듣고 사는 것이 죄요.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도 뭐요? 하나님이 한 약속을 지키는데 사람 말을 들어버렸어. 사람 말을 들으니까 뭐가 나와? 이스마엘은 하나님 원수의 원수.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났어. 화가 나셔가지고 13년 동안 침묵하셔. 그래가지고 13년 후 창세기 17장에 나타나셔. 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 그 복음이 뭔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7장 1절 봅니다.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완전하게 살도록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완전하게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게 사는 삶이 어떻게 사는 삶인가? 저걸 시간이 없으니까 17장 1절 현대인 성경으로 봐. 현대인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나에게 순종하며 내 앞에서 이제 내 말을 듣고 살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 말이에요. 네가 지금 사람 말을 들어버렸어. 이제 사람 말 듣고 사는 거지. 이게 사람 말 듣고 사는 것이 불완전한 삶이에요. 완전한 삶이란 뭐요? 하나님 보세요. 신명기 18장 13절 보세요. 신명기 18장 13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해라. 완전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인 건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종 중에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라. 나와 같은 선지자는 게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말씀을 듣고 전했던 그런 선지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거든요.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이에요. 18절 봐.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들으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그가 무리에게 다 그러니까 이제 저 선지자가 누군 거는 똑같은 말씀이 사도행전 3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3장 20절 봅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선지자가 누군 거는 그리스도를 보낼 터이니 23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반드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씨로 그리스도를 보낼 터이니 이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요, 복음. 할렐루야. 다시 봐. 다시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라 하였고 24절 시작.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올무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성경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씨로 그리스도를 보낼 터이니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라.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신 것이 뭐요? 복음이요, 복음. 그리스도를 보낼 터이니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라 하신 것이 복음이요.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너희 선지자들의 자손이여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인하여 복을 누구? 너희 씨가 누구요? 그리스도를 보낼 터이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리라. 26절 공동번역으로 합니다. 공동번역으로 시작.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종을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부활시켰어. 뭐 하려고 부활시켰어?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아라고. 할렐루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요, 복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지금부터가 중요해. 아브라함의 씨로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또 마음의 할례를 지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도록 해갖고 그 마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그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 안에가 생명이 있어. 생명을 먹으면 뭐가 생겨?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해주겠다 그 말이야. 이것이 복음이요, 복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을 창세기 17장 19절에 이삭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세웠어.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고 지금부터 잘 살아야자. 보세요. 오른손 들어봐. 지금부터 잠자면 이제 다 헛것이요.
내려, 이제 솔솔 내려. 지금 잘 들어야 돼. 야곱. 이 야곱을 잘 알아야 돼. 야곱을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야곱이 야복강 가에서 하나님하고 씨름을 해.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이겼다 해가지고 네 이름이 뭐냐? 나 야곱입니다. 지금부터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이라고 해, 이스라엘. 거기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꿔져.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몰라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스라엘로 바꿔져. 그리고 33장 19절 20절에서 세겜에서 아브라함이 야곱이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 단을 쌓고 난 다음에 거기서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고 불러.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돼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돼야.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백성이 돼, 백성. 이스라엘의 백성. 예? 봅니다, 이제.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어,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돼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돼. 이스라엘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 조금 전에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도록 해주겠다 하신 그 언약을 이스라엘에게 더 확실하게 맹세로 하나님이 언약을 다시 세워. 이스라엘에게. 그 이스라엘에게 세운 언약이 두 번째 언약. 보세요. 두 번째 언약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자세한 것은 목사님에게 다 배웠고 앞으로 공부하시게 됐지만은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을 보면, 자, 신명기 29장 1절 보세요. 신명기 29장 1절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첫 번째 언약 모세 율법으로 해갖고 첫 번째 언약을 세웠고, 그 언약 말고 오늘날 모세 율법을 복음이하고 지내는 이 마귀 새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기 진주나 가도 서울가도 있고 막 그래. 근데 다 그 마귀 새끼들이고, 하나님이 첫 번째 언약 모세와 세운 언약 말고, 첫 번째 언약 말고 호렙에서 첫 번째 언약을 세웠죠.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이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이야. 이제 이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9절 봐. 9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만사 형통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해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두 번째 언약을 지키기만 하면, 두 번째 언약을 믿고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이. 할렐루야. 형통하고 24절부터 봐. 24절부터 열방 사람들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희가 혹시라도 많은 고통을 당하면, 크고 열렬하게 하나님의 노하심을 받으면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가 라고 하면, 24절 시작, 아니 25절 시작. 그때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두 번째 언약을 버리고, 그 다음 26절 봅니다.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보세요. 두 번째 언약을 몰라버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을 세워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이 두 번째 언약을 몰라버리면,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야. 다른 그리스도, 다른 복음을 믿어. 다른 복음. 옛날 나 같은 사람, 그때도 잘 나갔어. 막 귀신 쫓아내고 막 하고 막 실내체육관 빌려고 집회하고 잘 나갔어. 근데 뭐야? 다
다른 예수, 다른 그리스도, 이 두 번째 언약을 모르는 자들. 여러분들 두 번째 언약을 확실히 다 알고 계시겠지만 알고 믿기만 하면 반드시 만사 형통하게 돼 있어. 할렐루야. 두 번째 언약 보세요. 이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이 뭔가 30장 6절 봐. 3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푼다. 그 말은 뭐예요? 이사야 52장 1절부터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줘. 다시 봐. 마음에 할례라, 하나님을 아는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할례를 시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줘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도록 하사. 그 다음에 사랑하면은 봐봐,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지. 생명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언약한 약속은 두 번째 언약뿐이 없어. 여기뿐이 없어. 여기 성경 전체가 이 두 번째 언약을 해서 생명을 약속했어. 이 생명이 뭐라고 그랬어?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너희 마음에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내 생명, 내 마음을 주겠다 그 말이야. 누구 마음을 주겠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겠다 이 말이야. 이 마음 가운데서 11절부터 봐. 11절부터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누가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서 그를 데리고 올 것인가. 13절 바다에 가서 모셔올 것인가.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마음에서 누가 말씀하신다는 이야기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살도록 해주겠다 하신 언약이 몇 번째 언약이요? 두 번째 언약.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두 번째 언약! 이 두 번째 언약을 모르면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언약이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맹세하신 언약이요. 이 언약을 바탕으로 해갖고 세우신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님에게 이제 더 깊이 자세하게 공부를 하시고, 지금 시간이 이제 9시 7분이야. 30분이 없어. 봐봐. 자, 두 번째 언약이 뭐라고? 두 번째 언약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언약이 이 두 번째 언약이에요. 할렐루야! 이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세운 언약이 새 언약이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내 마음에서 그분이 말씀하심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도록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 할렐루야! 이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할렐루야! 내가 복음을 안다. 그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을 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안다. 몇 번째 언약을 안다? 두 번째 언약을 안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을 안다 그 말이에요. 자, 이거 보세요. 지난 성탄절날 부산 영락교회 목사님 설교는 내가 못 들었어요. 집에 있으면서 방송을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도 가면 기독교 방송이 한 5군데 있어. 5군데, 6군데인데 성탄절 우리 주님이 오신 날, 그 주님이 왜 오셨는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설교를 해. 그 TV에서 나와서. 근데 그걸 보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골방에 들어가서 펑펑 울었어요. 그러면 주님이 내가 너를 왜 부른 줄 알겠냐 라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은혜를 우리 목사님과 함께 나누었는데 보세요. 펑펑 울었어요. 주님이 왜 오셨는가를 몰라. 그 기쁘다 굳이 오셨네. 뭔 사방 권세를 깼네. 뭐 부활해갖고 뭐 어쨌네. 뭐 우리 죄를 없애기. 왜 그런 소리 나오고 있어. 주님이 왜 오셨는가를 몰라. 뭐 때문에 오셨는가를. 주님이 왜 오셔서 지금 주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아는 사람이 그 우리나라 아니에요. 다른 나라 그 기독교 방송에서 나온 설교 중에서는 한 사람도 없어요. 보세요. 우리 주님이 뭐 하러 이 땅에 오셨는가? 마태복음 1장 21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어. 그런데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어? 왜? 누구를? 여러분을 구원하러 왔어? 웃기고 있네. 다시 읽어, 다시.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누구를 구원하러 왔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왔어.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다른 어느 누구도 구원 안 해. 딱 하나. 이스라엘만 구원하러 오셨어. 자기 백성.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24절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2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만 구원으로 오셨어. 표준성경 봐. 표준성경.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이스라엘 집의 양들만 구원으로 오셨어. 공동번역 봐. 공동번역. 시작. 예수께서 나는 길 잃은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찾아 돌보라고 오셨다.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을. 자기 백성.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목적이 이스라엘만 구원으로 오셨어. 시온성 현대인 성경을 봐. 현대인 성경.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나는 잃어버린 양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이스라엘만 구원해. 다른 어떤 사람도 구원 안 해. 이스라엘만 구원, 이스라엘만. 쉬운 성경 봐. 쉬운 성경도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이스라엘만 구원해. 이스라엘만 구원으로 왔다. 그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은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로마서 9장 6절부터 로마서 9장 6절부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7절. 또 아브라함의 씨 같아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내 씨라 칭하셨으니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약속의 자녀. 보세요.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고 이스라엘도 육신의 자녀가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믿는 자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그 약속이 뭐예요? 아브라함에 거신 약속이 뭐예요?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 내 마음에서 뭐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 말씀하기 위해서 오셨어.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보세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뭐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뭐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예수님은 뭐 하려고 오셨다고?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에? 두 번째 언약, 마음의 할례를 시켜서 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도록 해가지고 거기서 주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셨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십자가에 뭐 하려고 죽으셨어? 아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 죽었지. 아따, 자발로. 아이, 잠깐, 히브리서 10장 9절 봐. 히브리서 10장 9절.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하나님, 주여, 봐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어떤 자요? 봐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만나셨으니 첫 것을 패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10절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걸 얻는. 이게 예수님은 첫 것을 패하고 두 번째 언약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왜?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 십자가 믿는다 해갖고 내 제사함 받았다 해가지고 구원 받아? 내 죄를 사해 준 것은 뭐 하려고? 주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에서 뭐 하시려고? 말씀하시려고.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려고. 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복음이 뭐가 복음이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뭐 해주실 것을 믿어? 내 안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셔서 내 마음에서 말씀해 주실 것을 믿으라 그 말이야. 그러면 너희가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은 그 말씀을 들어야 구원이니까.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두 번째.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뭐예요?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 갖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음성을 들어야 천국 간다고.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야 천국 간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첫 번째 걸 패하고 두 번째 것을 우리들에게 이루어주기 위해서. 부활은 뭐 하려고 오셨을까? 부활 뭐 하러 오셨어? 뭐 하려고 부활했어요? 에? 아니, 나는 내가 생각 틀리네. 영락교회 성도들은 머리가 잘 돌아간 줄 알았는데 다시 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하신 언약, 그 복음이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이어서 이스라엘의 그 맹세한 언약이,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려면 우리의 죄를 없애야지. 그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예? 그럼 뭐 하려고 부활하셨어? 그럼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부활했지. 아따, 참말로 머리 안 돌아가네. 예? 예?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하려고 하늘로 승천하셨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려고 승천하셨어. 왜냐하면 봐봐,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 없어? 못 들어오잖아, 우리 안으로. 그런데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은 뭐예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 우리 안에서 이루셔. 그러기 위해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올라가셔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려면 우리 죄를 없애야 돼. 그래서 영원히 우리 죄를 대속하셔. 그냥 부활은 뭐 하려고 해? 사도행전 13장 32절 공동번역으로. 사도행전 13장 32절 시작.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러, 기쁜 소식을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33절 시작. 공동번역으로 시작.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자녀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기. 뭐 하려고 부활하셨어? 몇 번째 약속? 두 번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승천하셨어.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영원히 대속했어. 그리고 성령 안에서 생명 주는 영으로 주님이 오셔. 오순절날, 오순절날 오셔서 우리 안으로 임하셔. 임하셔서 우리 안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새 언약을 이루시고 두 번째 언약을 이루셔가지고 내 마음에서 그분이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뭐 성령 이야기하면서 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이 오면 뭐 권능을 받고 뭐 받고. 보세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교회, 영생, 교회를 주님을 머리로 해서 머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씀 먹고 살도록 그 교회로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시려고, 교회를 만드시려고 천지 만물을 창조해. 그 영생의 삶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도록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어야 될 일이 죄 때문에 쫓겨났어. 그러지만 하나님이 뭐요? 너희를 다시 내가 영생의 삶을 주겠다. 그리스도 안에 살도록 해주겠다. 교회에 되어 살도록 해주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 맹세. 그 약속이 뭐요? 두 번째 언약.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 그걸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했어.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 이스라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이스라엘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종교인이 종교인. 왜냐하면 이스라엘만 구원을 해.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만 주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어?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 그 십자가에 뭐 하려고 죽으셨어? 그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셨어. 뭐 하려고 부활하셨어? 두 번째 언약을 할로 성천하셨어. 성령 안에서 오셔. 성령 안에서 누구에게만 오셔? 그 이스라엘에게만 와. 이스라엘 그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은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니요. 성령. 자, 오늘 본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봅니다. 이걸 지금 자세히는 목사님이 이제 쭉 앞으로 설명하겠지만은 보세요.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봐야 되는데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2절 다가 시작. 뭘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셔.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냐 믿음으로냐. 5절 봐. 5절.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5절 너희가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를 쓰냐. 듣고 믿음. 뭘 믿음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8절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그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믿는 자. 두 번째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뭐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보세요. 오늘날 다른 나라에 가면은 성령이 임하면 뭐 권능을 받아가지고 어쩌고 그러니까 성령 권능을 받는다. 무슨 성품이 뭐 착한 성품을 가질 수 있다.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그 사람들은 뭐야? 그렇게 못 살아. 성령은 두 번째 언약만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성령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 안으로 오셨어. 오셔가지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만들어. 주님의 마음이
예수의 이름이요. 그 마음을 보고 주님을 사랑하면 그 예수 이름을 나한테 줘. 그 예수 이름이 하늘나라의 권세와 능력이요. 예수 이름이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산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산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상과 충성과 온유로 산다. 다 무엇으로 산다?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언약을 이루셔가지고 나에게 말씀하심으로 나에게 생명, 예수 이름을 줘야 권세도 갖고 능력도 갖고 성품도 갖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지. 할렐루야!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함께 나누는 이 은혜가 무엇인 거는 복음이 뭐냐고. 복음이 뭔 거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복음이요. 그 언약이 이삭에게는 영원한 언약으로, 야곱을 이스라엘의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으로 언약을 하셨어. 그리스도를 보내갖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뭐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겠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 주님이 함께 우리와 함께 사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돼. 이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믿어야 돼. 성경 전체가 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만을 이루러 왔다 그 말이야. 마귀란 놈은 아무것도 안 해. 마귀는 아무것도 안 해. 딱 한 가지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역사를 하는 거예요. 뭘 알지 못하도록? 두 번째 언약만 쏙 빼버려. 두 번째 언약이 빠져버리면 그건 영적 이스라엘이 아니야.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에서도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하고도 아무런 관계가 없어. 성령도 뭐하러 오셔? 그 두 번째 언약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가진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 그 말이에요. 복음! 뭐가 복음이요? 뭐가 새 복음은 로마서 1장 1절 4절까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려고 오셨냐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사는 자는 만사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우리 주님은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세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주님의 마음을 보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주님의 마음을 나한테 주셔. 예수 이름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의 음성은요, 보세요. 주님의 음성은 예수의 이름으로만 들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들어. 그리스도의 마음,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한테 먼저 뭘 주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자, 누가복음 8장 15절 보세요. 쉬운 성경으로 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시작.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슨 마음으로 들어? 선한 분은 누구만 선해?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 육신의 마음으로는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첫 번째 언약으로 살아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니까 귀신 소리가 돌아가지 헷가닥 해버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보세요. 개들도 말이에요. 개들도 저것끼리 망망망 하면 우리는 뭔 소리인지를 모르는데 저것끼리는 다 알아들어.
해가지고 뺍다구가 여기가 많다 하면 뭐요? 먹으면 막 모여들어 개들이. 신기해. 저그들끼리는 다 통해. 그러면 우리가 개의 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개의 생명을 가지고 개의 마음을 가져야 개 소리를 들을 수 있어. 뱀들도요, 저그들끼리 다 찌찌찌찌찌찌 여기 가서도 뭐요? 다 소리해가지고 들어. 그럼 우리가 뱀 소리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뱀 생명을 가지고 뱀 마음을 가져야 뱀 소리를 들을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들을 수 있어. 그래서 먼저 뭐요? 이 새 언약이 뭐요? 새 언약이라는 것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언약이 뭐요? 주님을 마음을 보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올라갈래 내려올래 마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겠다고 하신 언약이 몇 번째 언약이요? 두 번째 언약. 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내 안에서 이루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요. 이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 안에서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이루게 하셔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해주겠다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이요. 이게 복음이요, 복음. 할렐루야! 이 복음을 믿음으로 확실하게 우리 주님이 이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이루어 주셔서,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사 형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새 언약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해서 그 주님의 마음을 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주님의 마음을 나한테 주셔.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이요. 그 마음으로 살 때 내 속사람이 변화가 된다 그 말이야.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아무리 내가 변화가 되려고 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고 몸부림을 쳐도 안 돼. 절대로 안 돼.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기 전에는 뭐야?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수가 없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음은 성경 전체가 어떤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신데 10시까지 보면 되죠. 10시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창세기 50장 24절, 출애굽기 22장 24절, 뭐 여러 쭉 신명기 6장 10절 나오는데 신명기 9장 5절만 봐봐. 현대해석적으로. 신명기 9장 5절 시작. 여러분이 그 땅을 얻게 되는 것은 여러분이 의롭다거나 정직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악한 이유도 있지만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것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이 뭐 여러분이 의롭고 여러분이 뭐 그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뭘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믿기 때문에 몇 번째 언약을 믿기 때문에 두 번째 언약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어?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하려고 부활하셨어?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하려고 승천하셨어?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하려고 성령 안에서 오셨어? 성령은 누구에게만 임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음,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믿는 자에게만 임하는 거예요. 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알지 못한데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모르는데 뭐 성령을 받았네 뭘 하던데 다 가짜예요. 다 가짜. 다 거짓말이야. 예수 믿으면 십자가에 달린 내 죄를 없애는 그걸 믿으면 제사함받고 구원받는다고. 다 가짜야.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고 그거 믿는다고 구원받아?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이유가 그 목적이 이루어져야지. 몇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야지.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야지. 복음을 믿어야 구원이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되기를 하니 오직 의인은 복음을 믿음으로 살리라.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누구에게?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할렐루야. 내 평생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해야 돼. 정말 이 복음을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가면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감사해야 돼. 특별히 부산에 살고 있는 걸 감사해야 돼. 특별히 영락교회의 성도가 된 걸 감사해야 돼. 어째서 감사해? 복음을 아니까, 복음을 믿으니까.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우리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 주님의 일하심으로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평생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